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필립 제킨스 교수가 쓴 이 책은 2002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면서 학계와 종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비서구권의 교회가 지금의 추세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2050년경에는 백인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기독교인의 20%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젠 더 이상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와 선교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그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남반부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반부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나이지리아나 케냐에서도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해야 할 선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한국 교회의 독점물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선교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선교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육자 지난 6월 25일 대학로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보수 기독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집회가 있었다. 좀처럼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던 교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이와 유사한 집회를 자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들 역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보수 기독교의 이 같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 기부에 경우에 보수주의 기독교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순수한 종교가 아닌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이 십자군 전쟁과 군대를 앞세운 선교 방식과 같은 과거 크리스텐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넥스트 크리스텐덤의 저자 역시 그의 책에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의 정면 충돌을 염려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 선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넓혀간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무슬림 선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자세, 섬김과 사랑의 자세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의 필요와 아픔들을 채워주시고 자신을 길과 진리로 소개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사랑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교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체첸 지역에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다게스탄으로 내려왔을 때 다게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의 가운데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친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미복음화된 지역들 대부분은 전쟁, 기아, 질병과 각종 재해들로 고통받는 지역들이다. 역시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지역들인 것이다. (1980년대부터) 불어온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 한국과 같은 선교 대회의 영향으로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제2의 선교사 배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의 배치와 자질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교사 분포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10명 중에 9명꼴로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전도 지역, 선교사가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 분포를 볼 때도 나라별로 보면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64개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별로 보면은 또 지역별로 보면은 각 나라에서 수도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선교사들이 지방으로 또 지방 도시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숫자가 아주 적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분포에 있어서 정말로 선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이제 상황화 이슈인데,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도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세계 선교를 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짊어져 나가야 된다면 우리 서구 선교사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 교회 또 선교가 양에서 질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시체로 기억되는 캠브리지 진입과 거쳤더미 기도회의 5인 이 인물들은 선교사로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1888년부터 1930년까지 2만 500명의 대학생들을 세계 복음화에 헌신케 하여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었던 SVM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넥스트 크리센덤이라는 것은 비서구인, 즉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 열리는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젊은이들이죠. 과거에도 SVM 운동같이 젊은이들이 주도했던 새 시대를 열어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SVM이야말로 한 2만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배출했던 세계 선교사의 중요한 그 공헌을 했던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권주의적인 성향은 참 많이 아쉬움을 남기죠. 우리같이 우수한 문화와 발전된 것을 가진 우리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준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런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진정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 연구하고 그들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섬김을 통해 겸손함을 통해 나눔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이 한다는 말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말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사랑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교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